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부어주시고 주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조각 내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눕니다. 이 말씀이 걸어다니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걸어오시며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끝났을 때 사람의 이야기가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탈리아에선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딱 도착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한 15명 되는 팀에게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부탁하시기는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지역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제발 다른 음식 꺼내서 드시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다른 음식 꺼내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팀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와서 자기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서 먹는데요. 사실 입맛에 잘 안 맞습니다. 음식을 가리시는 분들은 그 중동 땅의 맛들이 별로 이렇게 향신료들도 강하고 그래서 딱 드셔보시면 못 먹겠는 이런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들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서 뭐 어떤 분들은 고추장 볶아온 거 가지고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이제 메뉴들을 가지고 오셔서 준비해 오시는데 그거 제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들 문화 안에는 부정한 음식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명하신 그 음식들이 그릇에 올라오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손님이 왕이어서 사실 갑질을 손님이 하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음식 딱 올려놓는 순간 냄새 딱 맡고 뭐냐 물어보고 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다 싶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 접시를 던져서 깨버리고 내쫓아버리죠. 뭐 손님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발 유대인들이 그 코셔를 지키는 그 식당에 가서는 음식 꺼내서 드시지 마세요라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지켜요.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눠서요. 근데 옛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어떤 차별이냐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 안에서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받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아시는 말씀이어서 함께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 땅끝이라고 하는 범위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범위와 전혀 다른 범위였던 거예요. 코셔를 명확하게 아직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땅끝은 많이 양보해서 사마리아 정도였어요. 많이 양보해서.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땅끝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명확한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끝은 말 그대로 먼 곳입니다. 먼 땅끝이에요. 땅끝. 우리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브라질 아니면 남미 쪽이 대부분 그렇겠죠.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쪽이 땅끝일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의 땅끝은 예루살렘과 자기 유대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장소를 벗어난 데서가 다 땅끝인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들 이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문화 안에. 그래서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안에도 차별이 존재를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서로가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전의 개념이 바뀌고, 그래서 이전에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다 나눠서 각각의 계층,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이거 하고 이게 있었는데, 명확하게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이 벽이 허물어졌죠. 근데 여기까지였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사마리아 정도까지였다고요. 사마리아를 벗어난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땅끝은요, 이방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시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고요, 서양인, 동양인, 멕시칸, 뭐 아프리카인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한, 다 그 사람을 포함한 게 땅끝이죠. 땅끝.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텃세가 생각보다 심하죠. 생각보다 심해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텃세와 비슷하게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게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 텃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형편없는 거였다, 내 안의 기준이 사실 없어질 것이었다, 썩어질 것이었다, 그러니까 재조명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졌어요. 서양 문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거나 공부를 해보셨거나 하시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몸집이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기독교와 관련 없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양권에 나가면, 유럽에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유럽 안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요. 큰 도시에 가보면 대부분 다 성당이 있거든요. 유명한 도시들, 우리가 거기 유럽 꼭 가보고 싶다 하는 도시들에 다 성당이 있어요. 다 성당이 있고, 거기는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우리가 말하는 부흥했던 그런 도시들이 많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나라의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나라의 국교로.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안 믿으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 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로나 뭐 여러 황제들이 있잖아요. 이 황제들이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다 잡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낳냐면,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밀라노 그 칙령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칙령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권력 세력과 결탁을 합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 기점으로 했을 때 150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모든 상황을 살펴봤을 때 종교와 정치가 분립이 되어 있지 않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썩을 대로 썩었다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사실 오히려 나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박해 이후에, 국교로 공인된 이후로는 사실은 몸집은 굉장히 불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가기 전에 먼저 갔던 도시가 로마였어요.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카타콤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갔던 도시가 그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그 성 요한 성당이 있어요. 가장 큰 성당,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티칸 아시죠? 바티칸에 가보면 여러분 그 입구부터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안에 있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권력과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혹은 책이나 아니면 TV나 이런 것들로 봤던 그림들이 쫙 있어요. 쫙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다 진품이에요. 가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던, 뭐 여러분 미술관 가보시면 걸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모조품이잖아요. 그래서 무술 전시회 이런 거 열고 책을 봐도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그냥 진짜들로 벽화들이 다 있고 석상들이 다 있고 다 진짜인 거예요. 놀랄 만한 것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교회를 기념하는 걸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세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안에서 어쩌면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다른 본질로서의 우상이 되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교과서에 보던 것들이 진짜 있었고 313년 이후에는 교회가 말도 못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대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 때인지 아십니까? 가까운 여기 중국 여기 몽골 쪽에 있는 징기즈칸 때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의 4분의 1밖에 못 가졌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멘탈을, 이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은 사실 로마에서 비롯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치에서 혹은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게 로마법, 혹은 로마의 그 도시를 정비하는, 도로 정비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졌던 징기즈칸은 망했고 역사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많은 땅을 가졌더라로 끝났고, 왜 아직도 4분의 1밖에, 그 징기즈칸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로마가 전 세계에, 지금은 동남아권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여러 전 세계 곳곳에 그렇게 퍼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기독교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교회가 커졌는데 너무 몸집만 커졌어요. 몸만 비대해진 거예요. 몸만. 그래서 뭐 아우구스투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너무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아요. 보기에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돈도 많고, 이 나라 안에서에 있는 그 교황청 앞에서 가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아직도 스위스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고, 매일마다 그 용병 돈을 주면서 그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권력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왕권도 장악하고, 왕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도 교황이 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 몸집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억되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알맹이만, 몸집만 굉장히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몸집은 커졌지만 나만을 위한 이 성령에서 한 발도 진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한 발도 진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돌아가시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그 메시지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거였습니다. 땅 끝까지. 여기 말고 예루살렘, 그래 너네 잘하고 있어. 근데 온 유대까지도 잘하고 있어. 사마리아 조금 힘들지. 그래 사마리아까지 가야 해. 근데 사마리아 끝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가야 돼. 예수님의 메시지는 여기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땅 끝까지 나아가려고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잘 살면 돼 라고 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과 한 방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한마디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 목사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주의를 주셨던, 뭐 물론 하진 않지만, 말이 안 통해서 하진 않지만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야 니네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진노받은 거, 이거 한마디면 끝난대요. 니네가 이따구로 살아서 하나님 너네 진노하신 거야, 벌하신 거, 이거 한마디면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아직도 콧대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땅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첫 번째 놀랐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자체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지? 어떻게 선택받지 않은 민족인데 어떻게 받지? 라고 첫 번째 놀랬고, 4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리요. 이 메시지를 보시면 여러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죠. 그 전에는 금했다는 건가요? 금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금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금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세례를 받냐? 니들이 뭔데? 그렇게 금했다는 거예요. 차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지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끝이 이거였구나.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었겠구나 라는 실마리를 조금 차지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로마는 주변 국가들을 모두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모두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이 정신도 통치하고 있었죠. 다 그냥 식민지화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품어서 온 나라가 그냥 다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근데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나라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앞절에 보면은요,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그 주변에, 그 사람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까지 부어주시냐면요, 보시면 백부장이니까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하인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하인뿐만 아니라 그냥 가정노예 혹은 나라를 지키는 군사 혹은 뭐 어떠한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 앞에 서 있었다면 주인이 옆에 곁에 서서 포로들도 서 있었을 겁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을 거예요. 호위 군사도 서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OCN에서 옛날에 방영했던 그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셨던 분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콜로세움 안에서 사람들을 경쟁을 붙이고 진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싸우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세우게, 순전히 로마 사람들의 재미와 오락을 위해서 그렇게 불려왔던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제한 두지 않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시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그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초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 안에서 하나하나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사실은 그 땅까지,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베드로의 땅끝도 여전히 한 사마리아 정도까지 이랬을 수 있으니까요.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되겠다. 이거 둬서 안 되겠다. 성령이 직접 오세요. 그러니까 44절 말씀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에 놀래고 45절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에 놀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땅끝이었고 모든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이해와 예수의 본래 이해, 예수님의 본래 이해가 예수님의 본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이 이해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전히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하나님 진짜 뜻 이걸 거야 라고 그냥 자위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괜찮아 하나님 이거야, 하나님 뜻 이거야, 왜 그냥 다 이렇게 인도가 됐잖아, 잘 술술 풀렸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탑을 쌓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굉장히 싼 헐값에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싼 값에.
예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속을 챙기기에 바빠서, 이 유대인들도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에 바빠서, 자기의 네임밸류를 지키기 위해 바빠서 예수의 땅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곳,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곳에 별로 관심 없고 눌러앉기에 바빴던 거죠. 사실 그 땅이 저주의 땅인지도 몰랐던 롯과 같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야, 조카 롯아, 네 종들과 내 종들이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인데 서로가 싸우는 게 맞니?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너 원하는 땅 있으면 그냥 선택해. 너가 먼저 선택해. 나 그냥 나중에 선택해도 되니까 너가 보기에, 자 봐봐, 어떤 땅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땅 너 가져. 너가 먼저 선택해. 그 땅 너가 가고, 너가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내가 갈게. 우리 종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어. 라고 했을 때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죠. 그 땅이 저주의 땅인지 모르고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 땅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게 사실 저주인지 모르고 그 땅에 머물기로 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선택받아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근데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나아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고요. 제 선택권은 이 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저 땅 좋아 보이는 저 땅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제가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딜 보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주마. 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택. 그 땅이 저주의 땅인지 모르고 선택했던 롯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간 거죠. 아브라함은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엄연히 건물을 쌓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요,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옹벽, 이 벽들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과연 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것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벽, 우리의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과연 우리의 옹벽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과연 우리의 바벨탑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나만의 바벨탑은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졌는가, 과연 내가 교회에 와서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사역을 하고 매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듣고 전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세운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마치 온건파로 돌아서며 내게 최고야, 나만 있으면 돼, 성령은 나한테만 오면 돼 라고 지켜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너머의 교회에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시면 사실 가관도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세워진 모든 교회의 상황들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에 시작되자마자 로마서를 쓴 목적과 방법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싸워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쓰고 싶어서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교회 안에 편지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모든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지금까지요, 2018년 지금 11월 25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건 분열입니다. 분열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끊이지 않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초대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은 성령의 회복이었으면 좋겠어요. 분열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방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쓴뿌리들과 내가 버려냈던 옛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버리고 새롭게 성령을 입게 된 그 성령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만.
분열하려고 하는, 내 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고집들 말고요. 교회됨으로써의 나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바로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다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 혹은 교회 안에서의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들. 내 사역이 최고야. 야, 이거 나 아니면 못해. 제가 고등부 사역을 4년 했습니다. 중등부를 1년 하고 고등부를 4년 했어요. 제가 아니면 못할까요? 제가 아니면 고등부 사역 못할까요?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제가 아니어도 제 다음에 오시는 누가 오시든 세워지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나 아니면 못해. 그러고 계속 이거 막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저만 병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병들어요. 저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붙잡고 있는 굉장히 우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놓지 못하는 이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식당 봉사 혹은 뭐 안내 혹은 주차 봉사 이거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돼요. 어쩌면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진짜로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간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간 것인가. 내가 이 일로서 인정받으니까 마치 내가 잘한 것이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 내 욕심인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얘야 너 아직 더 있어야 돼. 너가 필요해. 너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쓰이는데 너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은 증인들로 증인되게 하는 책이에요. 먼저 된 증인에게 나중된 증인을 만들으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먼저 증인이 돼야 되고요. 그 증인된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증인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바운더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땅끝이라고요. 땅끝. 이 땅끝은 물리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장 가지 못하는 땅끝이에요. 어떤 분들에겐 가족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친구일 수 있어요. 나에게 뭐 돈을 빌려갔는데 돈 떼먹고 튄 친구들, 그분일 수도 있어요. 누굴지는 몰라요.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속에 땅끝은 다 있습니다. 땅끝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땅끝이 있어요. 아무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서의 땅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로 끝냈던 그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땅끝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라는 한 목사님께서 쓴 책이 교회됨이에요. 그 교회됨을 제가 오늘 좀 모방해서 교회됨이라고 한 겁니다. 말씀 제목을.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갖가지 교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들을 짚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의 가장 큰 잘못은 목회자에게 있고, 다음은 항존직에게 있고, 다음은 성도에게 있다.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어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어른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자녀를 키웠고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뭐 부분적으로 제가 맞아. 저도 목회자인지라 내가 바로 하지 않으면 함께 호흡하는 아이들은 정말 어쩔 수 없겠구나. 이게 흘러가니까. 내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결혼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신혼입니다. 제가 그 결혼한 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라면 결혼을 해야겠다. 물론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도 있지만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아버지를 만났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처음 만나는 첫 대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네 왜 목회하려고 하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목회를 통해서 꿈꾸는 게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 만남에. 목사님이시니까. 갑자기 면접 보러 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비전은 사실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사꾼 목자 되지 않고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되는데 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 안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그래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처음 사역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장인어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너 기왕에 목회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사꾼 목자 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에 저한테 결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명성교회 전면전을 하고 계세요. 가장 앞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세습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들 마음대로 합니까? 이 전면에서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때도 동일하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70세에 은퇴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70세에 은퇴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 나이를 다 채우고 은퇴할 마음이 없고 저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제가 세속에 물들어서 자꾸 욕심 부리고 자꾸 세상 거 그냥 탐하고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연명할 수 있을까? 내 거 더 많이 챙길 수 있을까? 이렇게 물들면 빠따 들고 와서 때리라 그랬어요. 그냥 들고 와서 아무나 다 때리라고 했어요.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부터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그래서 되냐라는 질타를 받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 희망이 있고 교회 안에 미래가 있고 교회 안에 비전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땅 끝으로 나아갈 그때요. 자꾸 내 것이 최고다, 내 옹벽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 끝으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제가 이루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비전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당신의 몸이 썩어가는데 당신의 몸이 아파가는데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를 언제든 내가 다시 회복할 건데 그때는 바로 내가 말했던 온전한 나의 땅 끝에 집중하고 주목할 때 내 마음이 닿는 그 땅에 너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 교회됨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잠깐 이렇게 제가 새벽 일어나서 메모장에 적었던 거를 좀 했는데 딱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는 목회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할 뿐이다.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의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한결같은 사랑이다. 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신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가 하나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입술과 제 행실과 저의 사역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제 입술을 통해서 제 마음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건 하나구나.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교회가 교회답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모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가려고 애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딱 보면은 저 바로 정뒤에 미션 캠이 딱 보여요. 모이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더라. 모이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모임은 우리 성도들만 모이는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교회 넘어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더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의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이들을 구제하는 이 마음이 여기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교회 너머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인 사람들에게,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죠. 복음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워지면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가는 존재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명령에 순응할 때, 순종할 때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사람을 사랑하면요, 교회 밖에, 교회 너머에 있는 땅 끝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면요, 우리 별로 우리의 옹벽, 우리의 건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 교회가 얼마나 커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건물 사이즈가 얼마나 커질까? 뭐 10,000명이 모이게 될까? 10만 명이 모이게 될까?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사람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사람이 모이는 거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교회된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교회된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니까요. 교회된 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아직은 믿지 않는 곧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요. 소외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싶다.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로 시작하면 사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내 목숨 다해서 사람들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증인들이 증인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때와 찌꺼기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 것만 고수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꾸 생각하면요, 고집부리면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되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되냐? 제가 5년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전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간결합니다. 메시지는 간결해요. 딱 이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였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정말 너무 사랑해요. 진짜로 너무 아끼고 네. 정말로 한 친구 귀하지 않은 친구들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성공도 좋은데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유명도 좋은데 이것보다 전 예수 잘 믿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잘 믿는 데에 온 힘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자꾸 내 것만 고수하려고 하는,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나, 내가 여기서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내가 뭐 여기서 몇 년 했는데 내가 고등부 10년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금 막 1억 했는데 100억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는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면 됩니다. 땅끝까지 나가서요. 예수님은요 땅끝에 주목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도 아니고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땅끝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땅끝까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땅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땅끝. 그래서 그 경계를 다 허물으셨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다 필요 없다 허무셨어요. 가난한 자냐 부한 자냐 이거 필요 없다 다 허무셨어요. 유명한 자냐 아니냐 다 필요 없다 다 허무셨어요. 근데 다만 교회된 지금 우리가 허물어야 될 우리가 다만 우리가 그 경계를 다시 쌓고 있을 뿐이죠.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경계를 허무셨다. 성령을 보내시며 유대인인 게 뭐가 중요하고 이방인인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경계를 허무셨는데 그냥 우리가 그 허물었던 돌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계를 우리 모두가 우리 먼저 목양교회이신 교회이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 경계를 발로 차버리고 허물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허무신 그 경계를요.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경계, 여자와 남자의 경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경계,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의 그 경계, 이 작업은 어쩌면 구약시대 때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 말고 내 이름 내자.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좋아서 모였지만 어쩌면 내 이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는 이거 모든 것을 다 깨부수셨다. 경계를 다 없애셨다. 모든 차별을 다 없애셨다. 그리고 땅 끝에 주목하셨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 누구도 보지 않던 그 땅 끝에 예수의 시선이 머물렀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 먼 발치에서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래 우리도 의인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도 의인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 원래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땅끝 그런 부르심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냥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고수할 수가 없어요. 내 부르심이, 내 시작이 원래 나도 이방인이었지, 원래 내 시작도 이방인으로 시작했지, 내가 적통 그 예루살렘 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방인이 나였지. 혈통적인 걸 떠나서 내가 어쩌면 그 이방 땅 끝에 마치 그 5시에 온 사람처럼 9시도 아니고 6시도 12시도 아니고 3시도 아니고 5시에 마지막 늦지막히 온 사람이 나였지. 내가 그 사람이었지. 그 생각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방으로 땅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고 내 배를 불리고 내 탑을 쌓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옹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선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이 또한 머무는 곳에 나아가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고 성령을 따라가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쌓아올린 옹벽 혹은 탑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잣대로 어떠한 이들을 차별한 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 롯처럼 눌러앉기를 고수하고 내가 여기서 몇 년 있었는데 이러셨다면 그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심해 보면 고심해 볼수록 깨닫게 되실 거예요. 주님의 눈은 이미 저 땅끝에 있구나. 저 땅끝. 그리고 주님은 그 땅끝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양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예전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일하심이 날마다 누려졌던 그때 당시에,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크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목양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라고요?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